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활의 간격을 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 심령의 부활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아벨의 제사처럼 받아주시고 오늘로 예배하신 말씀과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채 세상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생활도 포기한 지 오래되어 우리 몸과 마음은 더러운 말과 행실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푸사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저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푸르름으로 물들어가는 이 계절 저희들에게 생명과 세상 만물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죄인된 저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는지,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유혹과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리고 넘어지진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몇 년 동안 저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로부터 점차 일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노년재단과 노년의 모든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다음 세대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명령인 복음 전파를 위해 캄보디아에 세워진 노년 포첸통 감리교회와 별빛 사랑교회, 기쁜 우리 교회, 나무 십자가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믿음이 뿌리 내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주의 종으로 사명 감당하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의 일할 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사업이나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질병의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어 치유의 은혜와 회복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로 군 복무로 직장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어 언제 어디에서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은혜의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시어 전하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 은혜 받고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길 소망하며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영원한
할렐루야. 기원후 64년 7월 어느 여름날 로마의 중심가에서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폭군으로 유명한 네로 황제가 저지른 불이었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자칭 시인이었는데 시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한번 불 내봐라, 불을 한번 놔봐라. 불타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시를 짓기 위해서 불을 지른 겁니다. 그런데 화가 난 로마 시민들이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네로 황제 그 백성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한 짓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돌린 겁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그랬지 않냐, 불을 주러 왔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 말씀 따라 불 지른 거다, 이렇게 모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원형 경기장인데 저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형태에서 고통스럽게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였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지가 갈기갈기 찢긴 채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하여 로마를 떠나서 지금의 터키 지방인 소아시아로 가게 됩니다. 특히 소아시아 갑바도기아 지역에 많은 굴들이 있었는데 그 굴 속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전에 그 터키 성지순례 함께 가셨던 분들 저 데린구유라고 불리는 지하 도시 들어가 봤었습니다. 지하에다가 땅을 파갖고서 거기 굴을 만들어서 살기도 하고 거기 길을 만들어서 다니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과연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언제 이 굴에서 나가서 저 밝은 햇빛을 바라며 살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사도인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1장 1절 2절이 편지의 서두인데 거기에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런 지금 그리스도인들 목숨이 위태위태합니다.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네로 황제의 추적을 피하여 동굴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사랑으로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절 말씀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오늘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에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이 있게 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산 소망, 영어로 리빙 호프,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채 동굴 속에서 살고 있는 성들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으니 너희들 힘내라. 이렇게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비단 동굴 속에서 숨어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똑같이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 그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자, 이제 산 소망을 가져라.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베드로는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다시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언제부터 산 소망이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거듭나게 하사. 바로 거듭나는 순간, 바로 그 순간부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 것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바로 그 순간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상태로 태어납니까? 소망 없이 태어납니다. 말라버린 풀처럼, 떨어진 꽃처럼 절망을 안고 태어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풀의 꽃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려하게 피었다 금방 시드는 풀의 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운동이 부족하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좀 자전거를 타야 되겠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데 주로 이 생태공원을 돌아서 저 인천 대공원까지 왕복을 하는 코스를 좋아합니다. 갔다 오면 한 20km 정도 되는데 1시간 반 정도 운동하기에 딱 적당한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저 지난주간에 인천대공원 벚꽃이 피크 아니었습니까? 이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때 찍은 겁니다. 벚꽃이 활짝 피어 있고 길이 벚꽃 구경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 주가 지난 후 지난 주간에 또 갔었습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벚꽃 거의 다 떨어졌고 그 많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갔는지 딱 한 사람만 가고 있잖아요. 벚꽃이 거의 떨어진 상태, 그러다 보니 사람도 없고 그 한 사람의 외롭고 쓸쓸한 모습, 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벚꽃뿐만이 아니라 모든 꽃이 그렇습니다. 활짝 피었을 때는 아름다운 모습, 화려한 모습에 환호하지만 그 꽃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화무시비롱, 열흘 이상 붉은 꽃은 없다. 시들 수밖에 없는 게 꽃입니다. 또 떨어지는 낙화라고 그러죠. 사람들부터 외면당하고 심지어는 청소부들만 귀찮게 만드는 쓰레기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시든 꽃처럼 떨어진 꽃잎과 같다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 아무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얘기.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인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절망의 상태에서 소망의 상태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도 희망도 포기한 채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25里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그런 시골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시골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다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식어버린 열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완전히 절망 속에 빠져있던 그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말 같기에 그들은 떠나왔던 예루살렘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람은 변화되어집니다.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런 세상 것에서부터 소망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0편 5절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소망의 근원이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근본이신 주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절망의 사람도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171장은 원래 복음성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찬송가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찬송가 중에 하나로 들어오게 된 것인데, 이 찬송의 후렴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런 가사 그대로입니다. 살아계신 주를 만나면 고백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사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 그 안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붙들어 주십니다. 아니, 붙들어 준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안아주시고 때로는 업어주시기까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보신 적이 있을 터인데 모래 위의 발자국, 이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다. 주님과 함께 바닷가 모래 위를 거니는 꿈이었다. 하늘을 가로질러 저 멀리 내 인생의 장면들이 펼쳐졌다. 지평선 모래 위에 나란히 그려진 두 개의 발자국, 하나는 나의 발자국, 또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 두 개의 발자국이 사이좋게 멀리 이어져 있었다. 발자국이 멈춰진 그곳에서 내 인생의 긴 길을 되돌아보았다. 그런데 군데군데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것을 보고서 난 깜짝 놀랐다. 생각해보니 그때는 내가 아플 때였고, 그때는 내가 견디기 힘들 때였고, 그때는 내가 비참하고 슬플 때였다. 그래서 나는 옆에 계신 주님께 물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주님은 저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하였을 때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주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주님께서 따뜻한 미소와 함께 나에게 조용히 대답하셨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하였고 한시라도 너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 내가 시련을 당하던 그때 나는 결코 너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내가 본 저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환난 때 너를 품에 안고서, 피곤할 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서 걸어간 나의 발자국이란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였다면 누가 뭐라고 하여도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동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무력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왜 좌절하며 낙담하고 있습니까? 왜 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산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4절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다고 한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소중한 안식처인 집을 빼앗겼습니다. 피땀 흘려 일꾼 재산 다 탈취당하였습니다. 생명과도 같은 기업을 빼앗겼습니다. 모든 유업들 다 빼앗겼지만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2021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가 26명.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1위예요. 심지어 자살공화국 이런 오명까지 듣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 가정생활 문제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60%가 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남편이 바람 피웠다고, 시험을 잘못 보았다고, 부정적인 댓글을 달렸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돈이 인생의 전부이고 자식이 인생의 전부이고 명예가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유업들, 이것을 잃어버리다 보니 절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당시 성도들 역시 자기들의 유업 잃어버렸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유업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유업을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다시 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여기 이 유업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썩지 않는 유업이다. 영원한 유업이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 더럽혀지지 않는 유업이다. 거룩한 유업이란 얘기입니다. 세 번째,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 망하지 아니하는 불멸의 유업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업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두셨습니까? 하늘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두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위하여 빼앗기지 않는 유업, 흔들리지 않는 유업, 영원한 유업을 하늘에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확실한 보장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유업을 받은 사람들, 어떤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는 것, 믿음이 없는 것,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여유, 당당함, 이런 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전철을 타는 사람과
비행기를 탄 사람 서로 다릅니다. 지난번에 광화문에 있는 본부에 회의가 있어 갈 때 전철로만 가려고 했더니 원인제역에 가서 한번 갈아타고 또 부평역에 가서 갈아타고 그다음에 시청역에서 내려서 본부에 갔었습니다. 근데 갈아타는 데서 보면은 내리자마자 부지런히 뛰어가요. 갈아타려고. 왜 그럽니까? 다음 전철이 올 때 일찍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어서 빨리 들어가서 자리 잡으려고, 빈자리 차지하려고 열심히 뛰어가는 겁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다릅니다. 탑승 안내하는 방송이 나와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비행기 타는 사람들 교양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학벌이 좋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인내심이 더 좋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비행기에는 지정 좌석이 확보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뛰어가나 걸어가나 일찍 가나 늦게 들어가나 내 자리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철 승객들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입니까? 확보되어 있지가 않아요. 빨리 가야만 내 자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천천히 가도 몸싸움을 하지 않아도 확실한 보장이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살아갑니다. 잠시 세상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유업은 내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두려운 것이 너무 많아요. 갑자기 벽에 걸려있던 그림 하나만 떨어진다 해도 이거 재수없구나, 오늘 조심해야 되겠는데, 아니 운전도 오늘 해서는 안 되겠는데, 그림 하나 떨어진 것 같고도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이사도 아무 데나 가지 못합니다. 손 없는 날, 귀신이 소풍 간 날, 그때 합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시집장가도 못 갑니다. 궁합을 봐서 궁합 맞아야 된다네. 문턱을 밟으면 야단을 칩니다. 심하면 재수없다고 몽둥이로 때리려고 합니다. 아침에 여자가 첫 손님이 되면 재수없으니까 여자는 아침에 물건 사러 가지 마라, 얼마 전까지도 들려줬다는 얘기들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삶과 믿지 않는 삶 사이에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약간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약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좌석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마지막으로 타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요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산 소망을 갖고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 자리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 앉지 못합니다. 확실한 보장을 받은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고난도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크든 작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험 앞에서 성도들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똑같이 근심합니다. 집사나 권사나 장로, 하다못해 목사라 할지라도 근심합니다. 사람이라면 다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정신병원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든지 아니면 주제 파악 제대로 못한 사람,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조금이라도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심을 해도 얼마 동안 해야 됩니까? 잠깐 동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잠깐 동안 근심하기도 하지만 종국에 가서는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역경과 시련, 우리를 더 좋은 제목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7절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훈련소에 입소시키기도 하시고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금보다 더 귀한 존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허용하신 겁니다. 어떤 의사가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한 다음에 재미있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IQ가 150이 넘는 아이들, 이 정도면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이 아이들 살펴봤더니 그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돌이 되기 전에 독감이나 홍역을 앓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독감이나 홍역을 심하게 앓으면서 머리에 큰 자극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는 자꾸 써야만 좋아진다고 그러잖아요. 큰 자극이 주어질수록 머리가 좋아져서 IQ 150 넘어가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머리가 나쁜 사람은 왜 나쁘냐? 너무 평탄하게 살아서 자극을 받은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도전이 주어지지 않다 보니 머리가 발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주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는 삶들, 고난의 학교, 시련의 학교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살아가면서 혹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여기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를 가시로 찌르듯이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내가 오히려 성숙한 인생이 될 기회다, 그렇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시련에 대한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까? 고난이, 시험이, 연단받는 일이 자꾸 생깁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유일한 일꾼이 되시는 기회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에 부활의 믿음으로 채우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산 소망을 우리 안에 품고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으며 계속 고난도 시험도 기쁨으로 감당하여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되게 하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하신 주님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올 부활 후 두 번째 주일 이 부활의 믿음으로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산 소망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 앞에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본 가운데 산 소망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에 대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오늘도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은총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총으로,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삶 속에 하나님 주신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한나라의 기업을 쌓는 성도들, 보화를 쌓는 성도들, 그 마음과 중심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넘친 은혜 경험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증거되는데 우리가 드린 물질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사람들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로 나와 주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가족 소개합니다. 화요 전도대에서 이현아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예. 김현남 장로님이 백향숙 씨 인도하셨습니다. 예, 우리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위에 새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반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개근자들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현장에 참석하시고 또 아니면 온라인으로 참석하셔서 개근하신 분들 98명입니다. 사실은 다 개근은 아니고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한두 번 빠지신 분들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선물을 준비했는데, 상품을 준비했는데 우리 전경호 형제 나오시겠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새벽기도 심야 빠지지 않고 캄보디아 선교까지 가시기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어서 대표로 드립니다. 상품은 스타벅스 텀블러입니다. 우리 3년 전에 한번 좀 이런 일회용품 쓰지 않고 텀블러 쓰자 그래서 그때 상품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잘 못했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면서 텀블러 적극적으로 사용하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드린 거니까 온 교우들이 이 환경 보호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신방 참고하시고 빠진 가정 없이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시고 또 은혜로운 신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가 있습니다. 그 유아 세례자, 아동 세례자 받으시는 자격 나와 있습니다. 살피시고, 또 교육이 5월 3일 날 수요일 날 있는 거 기억하시고 꼭 부모님들이 교육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오늘 충남선교회가 주관하는 선교회별 족구대회가 2시 교회 주차장에 있는 족구장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코로나 때문에 잘 이것도 못했었는데 이제 모처럼 좀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호회별 예배인데 그것도 모이지 않고 다 같이 모이는 걸 했습니다. 삼겹살에다가 전어까지 준비되어 있다니까 운동 같이 안 하신 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좋은 교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이제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부모 특강을 몇 가지 준비했는데, 또 하나가 이 우종학 교수, 이분이 주제가 과학으로 창조를 말한다 이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자라가는 아이들이 학교 가면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얘기하거든요. 교회에서는 오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학교 가면은 조그만 아메바에서 이렇게 진화해갖고 사람이 됐다,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런 걸 배우니까 아주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특강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까지 함께 참여하면은 이것을 이해하는 데 좋은 도움이 되어질 것입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또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녹색 가게에서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재배하는 복숭아, 사과나무 분양합니다. 오정자 권사님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기만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실 바랍니다. 한기분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익수 장로님 잠깐 일어서시죠. 우리 전익수 장로님 가정과 김현덕 장로님 가정 두 가정이 3개월 동안 별빛사랑교회 파송을 받아갖고 미션을 잘 완수하고 지난주에 부활주일까지 지키신 다음에 복귀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 번 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이 두 가정씩 석 달씩 가시기로 하셨는데 4월부터 6월까지는 우리 오늘 저 헌금 김현우 장로님이 항상 나왔었는데 김한식 장로님 하셨잖아요. 김현우 장로님 가정하고 그다음에 이정우 장로님 가정 두 가정이 별빛사랑교회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장로님들 안 보이시나 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계제 여러분 그 별빛사랑교회 우리가 그 지원한 내용들 그것에 대한 오해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이삭 헌금 해주셔서 2억을 만들어서 건물을 준비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또 목사님 사택을 준비하는데 보태도록 그렇게 2억을 준비해서 우리가 헌금했고요. 그 다음에 매월 들어간 월세가 건물 월세가 150만 원입니다. 그걸 우리 교회에서 매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한 7가정 정도가 갔기 때문에 조금 더 가야 좀 예배 분위기도 살고 그래서 장로님 가정 두 가정씩 석 달씩 하기로 그렇게 하셔서 지금 계속 이어져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 하나 분립개척이라서 개척해놓고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후원하고 돌본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위에서 더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선교회별로도 많이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기도하시면서 이 별빛사랑교회가 자립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더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돌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돌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산소망 끝까지 잘 품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